자, 오늘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집에서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욥기 오늘 42장 마지막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7절, 8절, 9절은 퍼즐과 같은 본문입니다. 이 7절, 8절, 9절의 퍼즐이 딱 맞춰지자 욥이 고난이 끝났고 이 퍼즐 때문에 욥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고난의 아이콘이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난하면 욥이 생각날 정도로 비그리스도인들로 잘 아는 인물이에요. 욥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는 전 재산을 다 잃었고요, 7남 3녀의 자녀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시련 앞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욥의 앞에 서면 내 고난이 작아지잖아요. 그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단순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공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42장이나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욥기 안에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고난의 의미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욥처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안엔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욥은 어떻게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욥에게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중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7절, 8절, 9절은 사실 친구들에게 한 말이지만 친구들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욥에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욥에게 하신 후에 친구들에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반부 이야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욥기는 총 6개 막으로 구성된 탁월한 문학 작품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욥기처럼 이 정말 그 고대 근동의 문서에 이렇게 탁월한 잘 짜여진 구조물이 없다. 자, 총 6개 막인데요, 첫 번째 막은 1, 2장으로 도입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나서 2막, 3막, 4막이 오늘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와 벌였던 논쟁인데요, 3회전으로 구성돼요. 2, 3, 4막 한 번씩 해서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고 다시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고 다시 욥과 두 친구 그리고 엘리와 논쟁을 벌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체 욥기예요. 그럼 우리가 욥기를 만나려면 욥의 세 친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읽어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안에서 하나님의 또 계시가 담겨 있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막에 보면은 38, 39, 40, 41장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이 4개 장을 통해서 욥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그 말씀을 또 회개한 후에 오늘 결말에 해당하는 7, 8, 9절의 본문이 친구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7장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38, 39, 40, 41장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회개를 한 후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하시고 욥이 회개를 한 후에 대만 사람 엘리야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욥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42장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개를 했나요? 내가, 여러분 4장 동안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계속 반박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회개가 있었어요. 사실 욥은 초반에는 회개가 안 나와요. 왜요? 아니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고. 아니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전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건강까지는 좋겠는데 자식들도 다 뺏어갈 수 있냐 말이야.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 그리고 자신의 무자함을 주장해.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해. 여러분 저는 욥기를 사실은 35부터 매일 읽고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군생활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업을 제가 또 33살부터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모로 훈련을 많이 시켜줬어요. 사업을 해보니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의 심정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했는지 참여하나요? 참여하나요?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는 참여하나요?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그래서 35살부터는 매일 한 장씩, 그리고 한 마지막 열흘은 2장씩 읽으면 다 읽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근데 욥이요 그래요. 주님 죽여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생일을 쳐줘요. 내 생일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의 뱃 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계속 정죄. 야 생각해봐, 너 죄가 있어, 너 뭐 잘못했어. 네 자식들도 그 7남 3녀 그냥 죽었겠어. 뭐가 죄를 잘못했지. 아니 처음에 위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욥은 그나마 자기를 지키고 싶었어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계속 자기는 방어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한 34장 나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요셉에게 말씀하시자. 욥에게 또 3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40절에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폭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돼요. 욥에게 먼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너만은 믿었다. 너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줄 믿었다. 어떻게 네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얘기해요. 네가 하늘 땅 별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공중의 새를 내가 먹을 때 네가 어떻게 먹인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줘요.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살인, 도둑질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의인일 뿐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죄 없이 고난을 받았다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욥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봐라, 아직도 네가 의롭게 보이냐. 그때부터 욥이 입을 닫았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고난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는 자꾸 원인 찾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욥은 죄가 없죠. 사실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청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연습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이 영화로운 천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주기도 눈을 들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통해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철저히 뒷길과 질 가운데 회개를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주님, 제 잘못이군요. 내 죄 때문이군요.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번 입에는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무슨 기회냐? 욥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욥에게 찾아온 용서의 기회. 시작. 그래요. 8절을 같이 볼게요. 자, 8절은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여기는 바로 7절부터 소개된 욥의 친구죠. 너희는 3명입니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 소발이에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너희들 내 종 욥에게 가라.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 종 욥에게 가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종 욥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인데 너희는 우매했고 내 종 욥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뒷길과 제 가운데 회개한 욥에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자, 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 그 전에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34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팽팽하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실 욥에게 먼저 나타나서 네가 한 말이 무엇이냐며 욥을 책망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을 8절과 7절 두 번이나 합니다. 8절에도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누구 편을 드시요? 하나님이 누가 잘했다는 것이요? 욥과 세 친구들을 비교할 때 너희들 다 잘못했어. 내 종 욥이 맞아.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군대장이 되십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 다 틀렸어. 내 종 욥이 오라. 근데 저는요, 신학을 연구하고 욥을 지금까지 수없이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욥의 말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했고요, 트집 잡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새 친구의 말이 너무나도 맞아요. 정말 옳아요. 신학적으로도 탁월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딱 붙여있던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을 공격했던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저 구절이 사업장에 붙어있는 것이 옳은가라고 또 논쟁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새 친구들은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부터 더 학식이 많아요. 그들이 한 말을 제가 다 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틀렸어요. 단 하나 틀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옳은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사용했어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몫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 기도 안 해. 저 장로님 성경 안 읽어. 저 성도님은 제대로 신앙생활 해.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새 친구가 왜 틀렸는지 로마서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새 친구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4절 또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많이 책망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요, 앞으로 써요. 코암, 콧김이 막 나는 거. 이 노한다는 그 표현을 언제 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확 노하셔가지고 그때 그들을 멸하셨잖아요. 이 세 친구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멸할 직전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회를 줘요? 세 친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는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평소에도 회개해야 되지만 고난 당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죄가 더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누구를 정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하여 그거 봐 기도 안 했잖아, 성경 안 읽었잖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어머님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요. 참 목사이기 때문에 참 시간이 넉넉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하루는 좀 새벽 기도를 교회 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장례 끝날 때까지 한 거 없어요. 그냥 마칠 때까지 하강까지 가만히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 옆에 가장 힘이 되는 분은 옆에서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꼭 이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장례식 때는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 결심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회입니다. 지금 새 친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내 종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네 신학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기회를 줄게.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 만약에 내 종 욥이 기도해주면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 욥만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발달되진 않았을 거예요. 직접 제 번제를 드려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 종 욥에게 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갔을까요? 저는 요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내가 왜 잘못했습니까? 욥이 잘못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친구들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네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놀라우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번제를 드렸으면 누구를 받아야 돼요? 친구들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받고 계세요? 누구를 받고 계세요? 저는 너무나도 감격이 돼요. 욥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친구들 물리치지 않고, 니들이 이제 와서 나한테 난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욥. 욥은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왜요? 자기가 바로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용서를 포함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요, 내게 찾아온 사람 용서하지 못한 그 회개 아닙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고 나서요 100달러를 빚진 자를 나무라고 정죄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저는 새 친구 찾아왔을 때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욥에게 고마웠고 새 친구에게도 고마웠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할 일은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회개밖에.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했으니까요, 내 모든 허물이 더 드러나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10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겠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는 2년 동안
그 옥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철저히 회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결론은 자신이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준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도 용서였잖아요. 용서의 기도였잖아요. 우리도 요새 욥처럼 고난을 통해 찾아온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욥도 마지막에 용서하고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마지막에 친구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꼭 이러한 하나님이 고난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수록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신약에는 그런 현세의 축복보다는 좀 그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가장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 스데반인 것 같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손 벌려서 맞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붙잡았듯이 진정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욥에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욥이 어떻게 붙잡았고 이 욥이 붙잡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잘 들어보세요. 10절을 갑니다.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대신 중보자의 역할로 제사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회개할 때, 용서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요보다 갑절해 주셨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욥을 회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기도는 욥을 갑절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성경 그대로니까 고난은 무슨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 것은 축복의 기회가 100%입니다. 이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고찰하기 위해서 욥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자, 12절을 볼까요? 함께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동방의 빌 게이츠였어요. 이제 전 세계의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다 2배로 늘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를 또 그려왔어요.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양 7,000마리에서 몇 마리? 14,000. 낙타가 몇 마리에서 몇 마리? 그리고 소 500결에서 1,000결. 이것은 쌍이 있기 때문에 1,000마리, 2,000마리가 된 거예요. 암낙이 2배죠. 자, 지금 전 재산이 1장과 42장에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늘었어요? 갑절. 근데 놀라운 사실, 자녀들은 7남 3녀에서 몇 명을 주셨어요? 자녀들은 2배로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여러분, 축복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처럼 이러한 부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 갑부가 된다. 그럼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2배 더 넣었잖아요.
자식도 7남 3녀에서 14남 8녀가 된 것이 아니라 7남 6녀가 된 것이 아니라 3녀가 됐잖아요. 저는요, 수천억을 준다 해도 이 고난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빌 게이츠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건희 회장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욥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부자가 되어서 7남 3녀는 죽었지만 다시 7남 3녀를 주셨다고 행복했을까요? 욥의 결론은 13장, 42장, 12, 13절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자, 욥의 결론을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42장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모든 인생의 결론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13절에서 끝났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재산을 2배로 줬습니다. 건강도 2배로 줬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2배로 주지 않았어요. 왜? 자녀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저 천국에 갑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진정한 축복의 의미는 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봐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이 2배로 늘어났지만 자녀를 7남 3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담대히 나의 결론은 늙어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했도 있었던 것은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욥이 발견했던 축복의 의미는 현세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복 안에 현세의 복은 선택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또 기도하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정한 복에 눈을 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신대원 시절이에요. 신대원 1학년 때는 정말 모두가 아주 살아있어요. 막 불꽃이 막 튀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 바치리라 하고 다 들어와요. 신대원 1학년 때는. 그리고 그분의 인생들이 다 파란만장해요. 저도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같은 동기 목사님들 한 10분이 모여서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한지요. 그 고난의 깊이는 헤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십억의 부도를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로 불치병과 싸우다가 오신 분들도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는 고생하고 왔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참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모든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방에 다 침묵시킨 분이 계세요. 이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다 입술을 가리고 다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를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분의 이야기는 제 평생 제 이야기로 가슴에 심었습니다. 여러분에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대기업에서 법무팀 소속으로 승승장구였어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산에 나들이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만 차가 사고 나서 뒷자리에 앉았던 사랑하는 2 딸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 저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신앙을 통하여 주의 종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신대원을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도 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여, 제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중에 나는 천사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우리 두 딸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딸도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막 달려와서 저는 그 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빠 보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단다. 그러자 딸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린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아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계신 천국을 꼭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아빠는 남겨놓고 동산으로 뛰어가서 또 재밌게 뛰어놀았습니다. 나는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내 품을 떠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전사님은 그 이후로 천국 소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딸을 대신하여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제 아들은 경찬, 전사님 아들은 찬우. 그러므로 이 목사님의 자녀는 일남 이녀가 된 것이죠. 천국에 두 딸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분이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기자 출신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이 고난이 있는가? 어떻게 저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가? 하면서 그는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욥기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난 속에 담겨진 축복의 의미를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대면해야 만나는 자리로 욥을 데려가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욥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고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예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만나가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대속해서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했다면 이 구속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부족하자면 이 종들, 저와 교육자들 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한 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종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목사님이 됐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고마운 건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오히려 아빠 믿음을 심어. 정말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제가 온 게 너무나도 감사이고 축복이고, 제가 남은 목회 언제까지 주님께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예수님과 함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하고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할렐루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구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수 어린 양,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고난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구속의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의 광풍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 종 구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용서의 기회입니다. 기도의 기회입니다.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천국을 알게 합니다. 영생의 복에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구속의 주, 사랑의 주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일으켜 주소서. 달리다 품이 일어나라. 하나님, 오간에 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차라리 제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었어. 감사했고 고마웠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을 다시 결심합니다. 욥처럼 다짐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겼고 다시 일어났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찾아온 기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이번에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